우리 귀한 성도님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제가 그 설교를 짧은 시간 내에 끝나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 청년, 여기 우리 어린이들도 앞에 목사님을 주목하시고 제가 40분까지는 다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일부 예배 때 설교를 해보니까 원고가 너무 길어서 원고를 안 가지고 올까 하다가 그냥 2장을 버리고 3장만 가지고 왔습니다. 근데 무슨 말을 할지 잘 모르니까 여러분 잘 따라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그러나 헛소리는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말씀 원고를 다 가지고 왔기 때문에. 얼마 전에 보니까 그 신문에 조혜련 씨라고 여자 개그우먼이 나왔더라고요. 그분이 나와서 예수를 믿게 되었는데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너무너무 좋고 행복하다라는 거예요. 자기는 예수 믿는 사람이 제일로 싫었다는데 왜? 말 많고 막 고집세고 그래서 예수쟁이들하고는 얘기도 안 하고 말도 안 한다 그랬는데, 그러면서 그분이 이렇게 거기 썼더라고요. 자기는 일본 불교를 믿었대요. 그래서 일본 불교가 뭔가? 일본 불교는 남묘호랭객교인가? 여러분, 인도 불교, 우리 불교는 크게 대승불교가 있고 소승불교가 있고요, 인도 불교, 중국 불교, 라마 불교 다 다릅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것은 한국 기독교, 미국 기독교 그런 게 없습니다. 예수 믿는 건 어디 가든지 다 똑같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주님으로 믿고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으로 믿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보니까 예수 믿는 것도 많은 다양성이 있어요. 우리 각 교파마다 옛날에는 장로교회, 순복음교회, 침례교회, 감리교회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습니다. 장로교회는 거룩거룩을 찾고, 순복음교회는 막 뜨겁게 기도해야 그 신앙생활이 막 만족한 것처럼 느끼고 그런데, 지금은 그런 것도 다 뒤범벅이 돼가지고 뭐가 어느 교회가 장로교회인지 이 교회가 순복음교회인지 알 수가 없는 때가 많고, 이단들도 많고 신앙의 다양성도 많아가지고 신앙의 다양성은 좋지만은 그러나 본질을 잃어버린 많은 믿음에 헷갈리는 일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무엇이 참된 교회인지 무엇이 올바른 신앙인지 그걸 헷갈리는 때를 만났습니다. 우리 노회에서도 한 160여 교회가 있습니다만, 대전노회에 이번 어떤 노회가 이단성 시비에 휘말려가지고 이제 조사에 들어가고, 또 제가 보니까 어떤 교회는 상식과 합리적에 어긋난 목회를 하는 그런 교회가 있어가지고 저분이 어디서 신학을 공부했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바른 교회, 올바른 신앙의 판단과 기준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당연히 성경입니다. 성경은 방향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방향을 가르쳐주는 나침판입니다. 성경은 길을 잃어버린 자에게 길을 찾아주는 이정표입니다. 오늘 읽은 요한계시록 3장 말씀에 요한계시록 2장 3장에는 7개 교회가 나오는데, 이 소아시아 7개 교회는 저 뒤에도 저를 보세요. 저를. 이 7개 교회는 소아시아에 실제했던 교회이고, 그리고 또 이 전 세계 모든 교회에, 전 세대의 모든 교회를 보여주는 교회의 원형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하는 것을, 우리 모습을, 이 교회를 읽다 보면 우리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 아니야? 혹시 라오디게아 성도들 같은 성도 아니야? 이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여러 가지로 아주 힘들고 힘겹고 어려울 때에 어느 주일날 한 분이 오셨습니다. 근데 그분은 부산에서 살다가 대전으로 발령을 받아가지고 이사를 온 교사 출신의 여자 집사님이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그날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빌라델피아 교회라고 하는 내용으로 말씀을 전했는데, 그날 은혜를 받고 우리 교회 등록을 했습니다. 그분이 바로 신연자 집사님이에요. 근데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아마 우리 여기 임준래 권사님, 윤순나 권사님 이런 분들은 다 안다. 그 당시에 이 신연자 집사님이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고 얼마나 저의 좋은 동역자가 되었고, 그리고 성도들을 다 이끌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제가 신연자 집사님에게 한마디만 하면은 다 교인들이 모이고 그분에 의해서 모든 다 봉사와 섬김이 결정되고, 그러다가 신앙생활을 잘하다가 그분이 다시 서울로 발령을 받아서 서울로 가시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나중에 은혜를 받고 여자 목사가 되고, 그 아들 박성진이도 시애틀에서 목회를 하고 그 딸 박성란이도
목회자 사모가 되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저희 교회 예광교회에 주정남 목사님이 미국에 갔다가 우연찮게 이 신현자 목사님을 만났는데 서로 대화를 하다가 보니까 나는 옛날 대전에 있는 동산교회에서 오정무 목사가 다니던 교회에 섬겼습니다. 그 얘기를 하길래 오정무 목사님이 내 선배 목사님인데요, 얘기를 쭉 나누는데 그분이 간증을 하더랍니다. 자기 일생에서 가장 행복하고 즐겁고 기쁘게 신앙생활 했던 그런 때는 동산교회 교회 개척할 때 한때 신앙생활 했던 때다 그러면서 그 얘기를 거듭거듭 얘기하길래 이 주정남 목사님이 말하기를 오정무 목사님은 어떻게 목회를 했길래 이런 간증을 이렇게 두고두고 하는가 하는 생각을 했답니다. 그러나 돌이켜 생각하면 그분의 간증거리가 아니라 사실은 제가 그 집사님과 같은 좋은 분을 동역적으로 만나서 하나님의 일을 부족한 중에도 감당할 수 있게 되었고 오늘까지 주님의 일을 하게 되었으니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생각하고 하나님의 때를 따라 붙여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경험하고 감사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빌라델피아 교회에 주시는 예수님의 위로와 격려가 있습니다. 오늘 7절 말씀이에요. 7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거룩하고 진실하다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이가 이르시되. 여러분, 이사야서 22장 말씀에 보니까 나라의 국부를 맡았던 셈나라고 하는 그런 관리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관리가 지 맘대로 돈을 빼다가 저를 위해 쓰고 그 다음에 자기 축제를 하고 부정축제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책망하시면서 심판을 이어냈습니다. 내가 너를 내 관직에서 쫓아내며 내 지위를 낮추고 나 여호와가 너를 단단히 속박하고 장사같이 맹렬히 던지며 정령이 너를 말아서 싸서 공같이 방막한 지경에 던져버릴 것이라. 주인의 집에 수치를 끼치는 자여 내가 그곳에서 죽겠고 내 영광의 수레도 거기 있으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해요. 그러면서 그 왕궁의 국고를, 나라의 국고를 엘리야김에게 맡깁니다. 그러면서 이사야 22장 20절 말씀해 보니까 또 내가 또 다윗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주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다윗의 열쇠라는 것은 나라의 왕궁의 국고를 맡은 사람인데 그가 열면 닫을 사람이 없어요.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문을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다고 말씀했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으로 그분이 열면 닫을 자가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문을 열면 여러분 닫을 자가 없고 문을 닫으면 열 자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8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한번 저를 따라서 해요.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하나님 교회에 열린 문을 두었다면 뭘 말할까? 하나님 교회에 돈을 막 쏟아부어준다는 얘기일까? 하나님 교회가 권세를 가지고 세상을 다스린다는 얘기일까? 그 교회가 문이 열린다는 것이 무엇을 말할까? 여러분 교회가 문이 열린다는 건 뭘 말합니까? 뻔하지 않습니까? 그는 영혼 구원의 문, 전도의 문, 선교의 문을 열어주시겠다 하는 것입니다. 제가 교회 일을 해보니까 부족하지만 교회 일도 다 때가 있더라고요. 우리가 예배당을 건축하고 싶다고 건축하는 게 아니고 선교사를 파송하고 싶다고 파송하는 게 아니에요. 원래 우리는 계획이 없었습니다. 근데 자꾸 오는 사람마다 교회 예배당 건축을 얘기하고 하는 중에 아무 능력도 없는데 하나님이 그 때에 맞게 하게 하시고 예배당 건축하게 하시고 또 땅을 사게 하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일을 우리가 고집해서 하면 일도 안 되고 시험 들고 어려워요. 그러나 하나님이 저에게 그 은혜를 주셨을 때에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그땐 장로님들이 안 계셨지만은 집사님들에게 이거 이렇게 합시다 그러면 다 누구도 반대하지 않고 그렇게 합시다. 목사님 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배당 건축하는데 다 동참했습니다. 헌금을 못해도 도망 안 갔습니다. 두 가정 떠났어요. 다 여러분이
IMF가 왔는데도 그 어려움을 극복한 것은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남아있었기 때문이고 기도한 눈물의 그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주님이 8절 말씀해 보니까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다. 내 말씀을 지켰다 하는 것입니다. 작은 능력이란 뭘 얘기하는지 몰라요. 교회가 작다는 것인지, 세상적인 영향력이 작다는 것인지, 은사가 특별하지 못하다는 것인지, 아무튼 무엇인지 너희 교회 목사가 부족하고 약하다는 것인지 뭔지는 모르지만은 능력이 매우 작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능력이 작다고 나는 못해요, 나는 안 해요, 나는 할 수 없어요 이렇게 말하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내 말을 지키고 내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고 주님이 칭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부족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에 돈이 많이 남은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가정에 돈이 많이 남은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돈도 부족하고 사람도 부족하고 일꾼도 부족하고 능력도 없고, 저는 교회 목사지만은 말이 우둔하고 말하는데 이게 매우 어둔하고 부족함을 많이 느낍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문벌 좋은 자가 있느냐? 너희 중에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있느냐? 너희 가운데 변사가 있느냐? 너희 가운데 능력 있는 자가 있느냐?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미련한 자를 택하사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다윗은요, 아니 사울은 너무너무 겸손한 사람이에요. 사울은 키가 크고 얼마나 잘생기니까 왕이 되었을 때 백성들이 야, 다 놀랬습니다. 이런 왕이 있다니. 그러니까 너무너무 겸손해서 자기는 왕 될 자격이 없습니다. 행부 뒤에 숨어 있었어요. 근데 왕이 되더니 싹 변했어, 이 사람이. 왕이 되더니 제사장의 말을 안 듣고 하나님 말씀을 안 듣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탄식합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에 이름 없는 목동을 택해요, 다윗을. 아버지도 알아주지 않는 다윗을 택해서 이스라엘의 목자로 삼습니다. 여러분, 에서와 야곱은 쌍둥이지만 전혀 달라요. 에서는요, 아버지가 좋아하는 사람, 남자 같고 우람하고 사냥자라고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야곱은 계집애 같아. 맨날 엄마 품에서 놀고 힘도 없어요. 이 에서는 능력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장자권을 별로 소홀히 생각해요. 이게 내가 이거 가지고 야, 밥 먹고 사냐? 그 장자권을 팔아먹었어요. 하나님은 야곱을 통해서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이 보면 다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난 믿음이 없어요, 목사님 부족해요, 이런 말을 하면 안 되고, 여러분이 매일같이 기도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매일 기도하지만 평생토록 응답받지 못할 기도가 있다는 걸 알아요. 그건 뭐냐 하면, 주여 우리 오정무 담임 목사님을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지만 제가 어떻게 부족함이 없을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10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금 두 번 나오잖아요. 8절 보니까 8절 10절 거의 다 끝났습니다. 한번 8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있습니다. 시작. 불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주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10절 말씀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는데, 네, 거기까지입니다. 네, 거기까지. 저는 이 무슨 의미일까 많이 생각을 해봤어요. 인내의 말씀을 지킨다,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예수 이름을 배반치 아니했다. 이런 말씀을 지키는 것은, 말씀 따라 사는 것은 쉬운 길이 아닙니다. 우리는 끊임없는 유혹을 받아요. 그 끊임없는 유혹이 뭔가 하면 더 쉬운 길, 더 편안한 길, 더 안전하게 가는 길을 계속 찾습니다. 그러나 광야에서 여러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일에 더 안전한 길은 없습니다. 더 쉬운 길은 없습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도 그런 유혹을 많이 받고, 저도 왜
왜 나는 잘 못할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어떤 교회는, 제 친구 목사 어떤 교회는 1년에 교인이 500명이 있습니다. 500명. 그게 다 집사, 본다 이런 사람, 세진자가 아니에요. 1년에 막 교회가, 큰 교회가 생깁니다. 노은동의 어떤 교회는 교회를 건축하고 났는데 목사님이 새벽 예배 드리려고 잠깐 있다가 눈을 떠보니까 교인들이 이렇게 많이 앉았대요. 새벽에. 놀랬대요. 하나님, 왜 그런 축복을 저는 안 주고, 저는 구름 때같이 볼 때같이 보내주시라는 말씀을 많이 사람들이 했지만은 한 사람 한 사람,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모여가지고 언제 교회가 되나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저도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그런 생각도 해봤는데 그게 주님의 뜻인가. 제가 지난주에 가다가 우리 부목사님이 자기 친구 목사, 봉기 목사 얘기를 하면서 자기 아버지가 교회를 줘줬는데, 여러분 지금 개척교회 해도 1년에 10명 모이기가 어려운데 1년에 120명이 모였대요. 교회가 막 그런 거 부러워하지 마. 그건 새신자가 아니잖아. 신도시다 지금 다 하잖아. 그런 거 부러워하지 마. 제가 보니까 우리나라에 능력 있다고 큰 소리 치고 다니던 부흥사들이나 유명한 목회자들 중에 여러분 죄짓고 변절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한 영혼의 가치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한 영혼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이 눈물로 기도하고 그러니까 저 목사님 볼 때마다 안타까우니까, 한 영혼이 귀하니까 그 한 사람을 붙잡고 기도하고 애쓰고 힘쓰고 그러잖아요. 말세에는 우리 신앙을 시험하고 유혹하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공독한 말씀에 나오잖아요. 예? 시험의 때가 있다. 시험. 그래서 목회도 조금 하다가 어려우면 옮기고, 어려우면 옮기고, 그냥 안 되는 거예요. 저도 이 옮길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지만 저는 바보 같아서 능력이 없어서 머리가 안 돌아가가지고 옮기지를 못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참 은혜를 주셔서 오늘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교회 갔다가 좋은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 교회 갔다가 이 교회 갔다가, 근데 처음에 가면 다 은혜가 돼요. 정말 이런 교회가 있는가. 저는 옛날 곽시원이 목사님 교회 갔을 때 곽 목사님 이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막 금덩어리가 막 입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 정말 어떻게 저런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 근데 한 달 동안 들어보면 다 비슷비슷합니다. 또 다른데 좋은 교회 찾아가다가 정말 새 말씀이 있고 좋은 말씀 들어가다가 이단에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여러분 이단 들어와서 올가미 쉬고 가는 게 아니에요. 자기 욕심에 미혹되어서 간다고 그랬습니다. 그런 분들에게는 그들이 생각하는 이상적이고 좋은 교회는 영원히 만날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우리가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이상적인 교회가 있으면 그 교회 가려고 하지 말고 내가 우리 교회에서 그런 교회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하나님의 미랄이 될 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축복하고 그런 교회를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저는 생각해 봤어요. 여기 우리 교회에서 예수 믿고 장로 되신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예수 믿고 권사된 분들이 있는데, 우리 윤혜희 권사님, 장현옥 권사님, 설복순 권사님, 어떻게 한 교회에서 수십 년을 한 목사의 말씀을 들으며 지겹지도 않으세요? 다른 교회, 여러분 좋은 교회 가고 싶지 않습니까? 저도 어느 때는 나는 이 동산교회밖에 모르고 동산교회에서 목회하다가 동산교회에서 늙어 죽겠는데 나도 좀 다른 교회 가서 좀 선교부 못 할까? 농담으로 은평교회 후임자 구하 그럴 때 목사님 좀 우리 알아봐봐 뭐 할까 해서 왜 나는 나한테 안 물어보고 왜 알아보라고 그래요. 그랬더니요
양병래 목사님 있다가 저를 보더라고요. 오 목사님이 축복이 뭔지 모르는구만. 뜨거운 맛을 꼭 그 손에 맛을 봐야 알아? 교회가 다 존재해요. 어떤 교회는요, 성도들이 힘들게 하고 장로님들 때문에 목사님 힘드는 데가 많아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동산교회가 존재, 전 농담을 했는데 존재 모르고 뜨거운 맛을 꼭 봐야 알아? 여러분, 물론 저보다 훨씬 훌륭하고 좋은 교회, 좋은 목사님 있지만 가서 몇 년 지나다 보면 또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조강지처가 제일 좋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노회 목사님들, 사모님 먼저 돌아가셔가지고 재혼한 목사님들이 많아요. 근데 다 하나같이 하는 말이 조강지처만 못하더라. 여러분, 남편들하고 아내들하고 수십 년 살았는데 지겨워서 어떻게 사나? 바꿔봐야 여러분 그 남편만 못합니다. 왜 아멘 안 하죠? 바꿔보고 싶어요? 여러분, 그 아내가 최고 좋은 아내입니다. 할렐루야. 정말 바꿔보시면 바꿔보세요. 여러분, 정말 좋은가? 교회가 크지만은 담임 목사 은퇴하고 떠나니까 같이 무너지는 교회가 많더라. 서울에 이천동 목사님도 은사운 동안 큰 교회였지만 그 목사님 돌아가시니까 교회도 무너지더라. 그건 좋은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 장로님이 떠나도, 제가 떠나도 교회는 남아있어야 그게 진짜 교회고 주님의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교회에서 세대토록 목회할 게 아니에요.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우리는 은퇴하고 우리는 떠날지라도 우리 다음 세대와 후세대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빌라델피아 교회와 같이 말씀을 지키고 말씀 따라 반석에 세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며 순종하는 우리 주회동들과 성도들이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를 주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피로 값주고 사셨는데 주와 함께 고난을 받아보기 전에는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근데 그걸 장로님, 권사님들은 경험을 했어요. 비록 적은 능력을 가졌을지라도 주의 말씀을 지키는 성도, 편안하고 안전한 길을 찾지 말고 말씀 따라가는 교회가 되면 주님 오시는 날까지 우리 교회가 우리 후세대들에게, 자녀들에게 아름다운 축복의 전당이 될 줄로 믿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한때 예배드리고 말씀 드렸습니다. 빌라델피아 교회는 인내의 말씀을 지키고 비록 적은 능력을 받았지만 끝까지 주의 말씀을 지킨 교회가 되었습니다. 우리도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08장